드라마 매일성경 9회차 창세기 33장부터 36장. 핵심 내용과 메시지. 형제의 운명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재회는 20년간의 반목을 넘어선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나 사건을 통해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비극적 순환을 보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베델로의 귀환을 통해 영적 갱신을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라는 큰 시련도 맞이합니다. 한편 에서는 세일 산지에서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되어 번영을 이룹니다.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서 다시 만나 화해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화해는 용서와 양보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와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야곱과 에서의 재회. 20해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더니 에서가 이끄는 400명의 무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햇빛에 번쩍이는 무기들이 보였다. 야곱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받은 축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의 서열이 뭔지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은 순간 분노에 찬 에서의 눈빛,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아버지 무서워요. 어린 아들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야곱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족들을 정돈했다. 마치 전략가처럼 신중하게 가족들을 배치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맨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을 중간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배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에서는 달려와 동생을 끌어안았다. 선물 공세가 형의 마음을 녹였는지 형 에서도 눈물로 수염을 적셨다. 20년의 원망과 미움이 눈물로 녹아내렸다.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말없이 흐느꼈다. 주변의 400명의 무사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에서는 동생이 보낸 선물들을 거절했지만 야곱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받아들였다.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첨이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야곱은 형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 이후에도 야곱의 신중함은 여전했다. 그는 가축들과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구실로 형과 함께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숲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정착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단순한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야곱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다. 나아가 세겜에서는 땅을 구입하고 단을 쌓았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속임수로 얻은 축복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통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호하시는지,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가 되었다. 야곱의 금이환양. 어머니 사랑 따라 형의 복 빼앗고 도망자가 되어서 떠난 긴 여정.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내 부인과 12자녀 큰 복 받았네. 주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니 시련도 고난도 은혜가 되네.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크게 쓰셨네. 형의 분노 피해서 떠난 그 광야. 돌베개 베고 잘 때 천사 오셨네.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환상 보이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 주시리.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씨름했네. 허리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으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 떨리는 가슴 안고 금이환양 고향 산천. 400명 군사로 마중 나온 형님아. 눈물로 얼싸안고 화해한 그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 얻었네.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기초. 주의 뜻을 이루시는 약속의 자손. 축복의 땅을 주시고 민족 이루사. 영원한 언약 위에 세운 그 나라. 34장 피로 물든 복수, 디나 이야기. 평화로운 세겜 땅의 아침이 밝았다. 들에서 나고 자란 레아의 딸 디나는 아름다운 도시도 구경하고 그 지역 여인들과 교제하기 위해 혼자 밖으로 나갔다.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려는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세겜성의 젊은 왕자 세겜은 디나를 보자마자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의 그릇된 판단이 순식간에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하지만 폭력적인 첫 만남 이후 세겜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싹텄다. 그는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그녀와의 결혼을 원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 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있었다. 이방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처지, 정치적 동맹의 필요성, 그리고 가족의 안전이 모두 고려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 중에서 동복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이 가진 재물에 대한 욕심은 숨긴 채 겉으로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했다. 그들은 땅과 재산, 그리고 혼인 동맹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더구나 할례라는 극단적인 요구 조건까지 받아들였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진정성보다 재물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끔찍한 복수극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다. 할례 후 3일째 고통이 극심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성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분노는 세겜과 하몰의 죽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학살되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으며 재산은 약탈되었다. 야곱은 아들들의 과도한 폭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걱정은 현실적이었다. 소수인 그들이 주변 부족들의 보복을 받게 된다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시므온과 레위에게 자매의 명예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중요했다. 단순무식한 저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항변은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잔인함이 훗날 장자권 순위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정의와 폭력, 명예와 평화, 가족의 사랑과 정치적 현실이라는 복잡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또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다. 35장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세겜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은 과거로의 여행이자 미래를 향한 부름이었다. 베델,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다. 이 부름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영적 정화의 시작이었다. 야곱은 즉시 가족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이방 신들의 제거, 정결의식, 의복의 교체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이었다.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힌 것은 단순한 우상들이 아닌 그들의 과거였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특별히 보호하셨다. 세겜에서의 대학살 이후 당연히 있었어야 할 보복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신적 개입의 증거였다. 베델에서의 경험은 야곱의 영적 여정의 정점이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인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재확인하셨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언약 갱신이었다. 야곱은 이에 응답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 그 장소를 성별했다. 하지만 축복의 순간 뒤에는 항상 시련이 따랐다.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그녀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새 생명의 탄생과 맞물려 있었다. 난산 끝에 죽어가는 라헬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 지은 아이를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부르며 희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훗날 왼손잡이 용사들의 지파인 기브아에 자리 잡은 베냐민 지파의 선조가 되었다. 더 큰 충격은 르우벤의 불륜 사건이었다. 장자인 그가 아버지의 첫 비라와 근친상간이라는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단순한 성적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자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 사건은 후에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마침내 야곱은 헤브론에 도착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곳이었다. 180세의 이삭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교를 의미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낸 것은 형제간의 완전한 화해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 성숙, 가족의 비극, 세대 교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교차하는 복잡한 인생의 축소판이었다.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의 고난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36장 에돔의 계보, 산악의 왕국을 이룬 에서의 후손들. 가나안 땅의 붉은 흑산악지대에서 새로운 민족이 태어났다. 에서
그 이름의 뜻처럼 붉은 땅 에돔에서 강력한 부족 연맹을 이루게 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3명의 아내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그의 결혼은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보여준다. 헷 족속의 아다, 호리 족속의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과의 결혼은 주변 부족들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이스마엘의 딸과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다른 혈통과의 연결을 의미했다. 에서가 야곱과 분리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두 형제의 가축이 너무 많아 한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없었다는 기록은 축복받은 두 형제의 번영을 보여준다. 에서는 목축에 적합한 정든 고향 땅을 아무 말 없이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고 험한 세일산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었다. 그의 후손들은 빠르게 번성했다. 세 아내에게서 태어난 5 아들들은 각각 강력한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특히 엘리바스의 계보는 가장 강력했다. 그의 아들들인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는 에돔의 핵심 부족이 되었고, 그의 첩 딥나에게서 태어난 아말렉은 후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대 세력이 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에돔 땅의 원주민인 호리족과의 관계다. 세일의 자손들인 호리족은 단순히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오홀리바마가 호리족 아나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통합의 증거다.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 제도를 발전시켰다. 8명의 왕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세습 왕조가 아닌 선출된 왕들로 보인다.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의 왕들이 차례로 등장하는 것은 에돔의 정치 체제가 상당히 발전된 형태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하닷 왕의 업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가 모압 틀에서 미디안족을 무찔렀다는 기록은 에돔이 단순한 부족 연맹을 넘어 지역 강국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아내 무헤다벨의 자세한 계보가 기록된 것은 그녀의 출신이 정치적으로 중요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 지역에서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원주민들과의 평화로운 통합, 발달된 정치 체제,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루었다. 비록 후대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에돔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에서에게도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 크유엔드어 제33장 야곱이 에서와의 재회에서 가족들을 배치한 순서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야곱은 여종과 그들의 자녀를 맨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을 중간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는 만약에 적대적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당시 야곱의 두려움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차등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제34장 디나 사건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방법과 그들이 내세운 정당화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조건을 제시한 뒤 할례로 인해 가장 취약해진 3일째 되는 날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으며 이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5장 베델로 올라가기 전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한 3가지는 무엇이며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헤이 야곱은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닌 영적 갱신을 위한 것으로 우상 숭배의 포기, 내적 정화,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이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36장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발전된 왕정 제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돔은 세일 산지에서 일찍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원주민 호리족과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왕들이 교대로 통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부족 연맹 체제에서 발전된 선출 왕정 형태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정착민으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제9회차 드라마 매일 성경